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유대인들은 과연 버림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중반부에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젖붙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본래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려나간 가지도 하나님은 다시 붙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의 후반부에서는 마치 비밀이 있다며 그 비밀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방인들로 인해 풍성해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언젠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33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 25절에 보면 이 구절은 앞문단과 연결이 됩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만하여서 자랑하지 않도록 당부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호황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얼마는 완악한 상태로 남겨두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일부분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 선교의 완성이라는 시점으로 본다면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절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는데 비교되는 구절이 25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일부분으로 번역되었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실성을 바울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한 남은 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과 25절에서 말하는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두 구절 26절 하반절과 27절은 구약성경 두 곳 이사야 59장 20절과 27장 9절의 말씀을 혼용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언약과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압축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과 그것의 거부라는 관점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더듬어 찾아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11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 역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장 미련하다는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있듯이 나 역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복음을 전해야 할 백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나의 방법, 나의 힘,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비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